위대한 수덕자 성 테오도로스, 테오레티콘. 우리를 물질적인 것에 굳게 묻어두는 족쇄를 깨뜨리며 그것들을 숭배하던 일을 중지하고 그 대신에 거룩한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고귀하고 담대하지 않은 영혼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정념들을 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념들을 정화하는 것은 실질적인 덕이 아니라 덕을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지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영혼을 정화한다는 것은 모든 일그러지고 저급한 특징들, 세상의 염려, 소란함, 악한 성향, 분별 없는 선입견 등을 영혼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향한 충동을 몰아내고 감각에 의해서 사물을 보는 태도를 버리며 지성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영혼에 도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화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버린 후에 선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탁월한 신화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상승과 신화란 무엇입니까? 지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본성의 능력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완전한 지식이며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분에 대한 완전한 지식입니다. 의지와 관련해서 보면 그것은 원초적인 선을 얻기 위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노력입니다. 도발하는 힘과 관련해서 보면 그것은 갈망의 대상을 향한 정력적이고 효과적인 충동, 끈질기고 무자비하며 어떠한 실질적인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맹렬하게 추진하는 힘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자연적인 지식과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지식은 자연적인 지식을 언급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지식이란 영혼이 창조 및 창조의 원인을 탐구할 때에 자신의 자연적인 기능과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육체 안에 있는 한 지성이 지성적인 형태들을 이해하려면 유형적인 심상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이 그러한 상태에서 자체의 자연적인 수단에 의해서 획득한 지식을 자연적인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초자연적인 지식이란 지성 자체의 수단과 능력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지성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적인 애착이 깨끗이 제거되고 거룩한 사랑의 감화를 받은 지성을 발견하실 때에 주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덕도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을 초월하지 않는 덕, 자연적인 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덕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움의 원초적 근원에 의해 활력을 얻는 덕, 우리의 본성적인 능력과 상태를 초월하는 덕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덕은 초자연적인 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지성이 덕을 획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네 가지 장애물이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선입견, 즉 덕을 거스르는 습관들의 뿌리 깊은 영향력입니다. 둘째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의 자극을 받아 지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감각의 작용입니다. 셋째는 지적 에너지의 둔화입니다. 지성이 덕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네 번째 장애물은 부정하고 적대적인 마귀들의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분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것을 알고서 우리의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끊임없이 지식으로 지성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감각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 등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식입니다.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동반자인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금식,
철야, 바닥에서 자는 것, 거친 옷을 입는 것, 고통과 수고 등을 통해서 육을 죽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두려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바라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은 그 목적에 따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축복 또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신적인 것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신화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감각을 옳지 않게 사용했고 감각적인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선악과의 열매가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고 지적인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관께서는 그가 거부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관상과 피조물에 대한 관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 자신과 영적인 실체들을 빼앗으셨습니다. 이후로 이 세상 것들과 우리의 싸움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를 정화시켜주고 고양시켜주는 세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감각적인 실체를 즐기는 방법과 상응한 방법으로 지적인 실체들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감각을 사용해야 한다면 창조를 통해서 창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태양이 물에 반영되듯이 피조물 안에 반영된 창조주를 보아야 합니다. 몸 안에 있는 지적인 영혼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즉 자신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작용이 없으면 의지의 에너지가 자극을 받지 못하므로 우리는 지적으로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에너지가 동등하게 탁월한지 아니면 그중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더 탁월한지는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분간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두가 탁월하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관상적인 것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하나를 실천적인 것이라고 부릅니다.